사람들은 왜 어처구니 없는 사람에게 빠져드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 탐욕의 악순환에 빠져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조국 친문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래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 때문에 얘네들이 무속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게 뭐야? 무당에 가서 기대는 거예요. 무협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감명받고 그대로 하다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야. 무속의 길은 문명을 퇴보시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민중의 비통한 삶, 의지할 데가 없는 버려진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냐? 이단 종파를 찾아가는 겁니다. 개인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이 인류에게 준 고대 그리스인들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는 문명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서양은 이때 예수 이후에 약 400~500년간 그들의 싸움과 무수한 희생을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중세로 빠져들죠. 중세로 빠져들어서 헤어나오는 것이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요 어간 약 100년, 18세기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8세기 전체 동안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간이 계몽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계몽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끼케야, 박지원, 적양용, 이황, 이 선생이 이때 했는데 어떤 구조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세계도 마녀사냥이 있었어요. 마녀사냥은 귀신이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기독교의 세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창조주 유일신을 믿는 놈들이 자기들이 권력 투쟁하면서 귀신을 믿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에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었다. 그 이웃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생각이 없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나는 과학기술 문명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학문을 발전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언제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지구가 언제 탄생해서 여기까지 됐다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이미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진화해 왔다는 것도 다 밝혀냈습니다. 귀신이건 마녀건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됐어요. 딴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왜 샤머니즘을 비판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라스푸틴,
러시아에. 러시안 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도 라스푸틴 같은 놈이 개입해서 나라를 부셔버렸습니다. 질령군도 나왔습니다. 최순실도 나오고 김건희도 또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샤머니즘을 이용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세계는 문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걸 해서 당신이 뭐가 되겠냐? 엊그제 제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글쎄 형님이 한번 경험을 얘기하더라고. 그 이사를 하는데 그 이웃집에서 아니 왜 손 없는 날 이사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날 이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평생 손 없는 날 있는 날을 구분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니 그런데도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렇게 묻더라고.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그랬다는 거 없어.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우환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애들 멀쩡하고 다 자기 갈 길로 자기 능력껏 갈 길로 다 갔는데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어.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이렇게 빌어먹을 짓들을 우리 민중의 세계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않으니까 점치고 제사 지내고 풍수지리에 연연하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보고 풍수지리는 저 이회창이가 대통령 2번이나 떨어지니까 한 번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자기 조상묘를 옮겼다는 거 아니야. 그 직관들이 와가지고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근데 3번째 당선될 줄 알았는데 3번째 또 떨어졌지. 하여튼 내가 네덜란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풍수지리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다 평지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발 아래에 있다고. 아휴 참.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금 다 거렁뱅이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사주 보지 않고 이 그 주역이 없는 유럽인들은 다 그럼 거렁뱅이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내 얘기는. 주역은 학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 우연성과 그 아주 지극한 주관성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의 가르침 2가지. 흡혈귀들의 고의 말하자면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무의도식하면서 불로소득으로 그 자랑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그리고 하층민들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우리가 구조화 시스템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그래서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 이것을 내가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구원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동아시아를 구원할 것이고 이것이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아, 불교도 얼마나 좋은 종교야. 불교도. 이웃의 자비를 베풀라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거기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가서 기와장에 가지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이름 쓰고 돈 내고 그 등 달고 이게 다 샤머니즘이야. 우리 기독교 똑같잖아 지금. 개신교를 하는 꼬라지를 봐. 목사들이 헌금 내라 그러고 축복 기도 해주고 그리고 뭐 건강 기도 해주고 무슨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뭐 병 낫게 해주고 그래서 감사 헌금 내라 그러고 기와장에다 건강 기원하는 거나 뭐가 달라 이게. 이게 다 샤머니즘이야 이게. 좀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떠나갑시다.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왜 그 짓을 하냐고. 그 짓을.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갖춰야 하는 일. 뭐야, 2시간 넘었네.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질문을 읽다가 우리의 현실을 학문으로 이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적 사고와 그 분석적 사고가 작동해서 그것을 이론화하고 그 이론을 다시 현실 세계에 그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갖출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세상이 굴러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 주역은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내가 파악한 주역은 그것을 학문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과 타당성,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지극한 우연성과 그 효를 섞으면서 나오는 그 괴가 그 우연 아니야. 그 우연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했어. 그리고 해석의 지극한 주관성 이것을 어떻게 그 학문적으로 정립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몰라 한 100년쯤 가면 심리학이 오늘날 학문이 됐듯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만 현재 내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연락을 또 주세요. 댓글에 달든지. 제 이메일도 공개돼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 무슨 책을 봐라. 그러면 그 책을 내가 사서 보고 나중에 이거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학문으로 이론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나도 이제 지쳤는데 그래도 하는 건 해봅시다. 이 학문은 크게 보면 자연학문과 정신학문이 있어요. 기초학문, 자연학문의 기초학문은 이렇게 있고 정신학문의 기초학문은 철학, 신학.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철학자들이 신학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철학이 이 반쪽짜리가 돼요. 그 서양 철학은 이렇게 같이 발전해 왔거든요. 상호작용한 철학과 신학이 같이 했는데 신학 공부를 좀 하시라. 나는 우리 철학 전공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서양 문명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과 문학 이런 것들이 정신학문에 속하죠. 근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학문적인 유물론과 정신학문적인 관념론 사이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문을 발전시켜가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반드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식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문명을 퇴보시키는 거죠. 민홍지 한 장이라도 그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이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하라고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관리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이게 서양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조직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 미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조직론도 인간을 휴먼 리소스라고 보죠. 그 리소스니까 착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명령이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저 가자 지구에서 하는 꼬라지를 봐요. 이 모세오경 토라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토라를 그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외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쪽으로 삐뚤어지게 지금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의 이성으로 이때 나왔던 텍스트를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곧 신이라는 거야. 인간이 곧 신이라는 거야.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텍스트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것은 시편 82편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인간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왜? 이성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만든다는 거야.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인데 뭘 다른 게 더 필요하겠어. 왜 그렇게 교회가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못 사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말이지. 나는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말하자면 제 종교개혁,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잘못됐습니다. 그 목사 몇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속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은 한국 무교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무속을 그러니까 무속이 학문의 대상이 되기는 해. 그게 무슨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학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신뢰성이 없잖아. 타당성도 없고 인간 부합성도 없고. 무속이 한번 그 조직에 들어오면 그 조직이 완전히 망가지거든. 그래서 그래. 자, 김성래 선생의 한국 무교 문화, 이거 보면은 나란 만신이잖아. 만신. 김금화, 나란 만신이라고 그러면. 한국 무당이지 말하자면. 국가 무당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금화의 자손에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한 인간이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한 방식으로 발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못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직무 설계를 통한 조직 설계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미카 키무라님, 사이다 발언의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지금의 이재명은 균형 감각과 포용하는 이재명입니다. 대동세상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지도자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이 지금 많이 성숙했어요. 최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성남시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완전히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스텝들이 쭉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해 나가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죠. 성남시장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야? 자기 반성과 함께 자기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이 탄생한 증거예요. 개인이 탄생하면 끊임없이 어떤 댓글 쓰신 분처럼 제가 짧은 지식 때문에 고통 스스로 이게 내가 짧은 지식이로구나 생각하고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본단 말이에요. 내 질문이 내 속에서 일어나거든. 내가 산책할 때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나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와서 책을 찾아보고 책이 내가 사지 않았으면 주문하고 그래서 책이 들어오면 그걸 또 보고 내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좀 긴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식이 아니라 긴 지식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복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한풀이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제 복 받는 것에 관심을 끊읍시다. 구조화 시스템이 중요해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구조화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쓰던 총독부에 그가 만든 법령집을 가지고 아직도 그 틀바구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법률체계가. 그래서 이건 예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우노 하루바 선생이
그 샤머니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인데 내가 노란 폰트로 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보던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그 핵심은 컴플렉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김건희의 그 컴플렉스가 바로 무당을 찾아가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무당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귀신으로 가득 찬 원신의 우주관은 컴플렉스로 가득 찬 그들의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홀령신앙, 내가 뭐 영적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또 어떤 귀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들린다든지 또는 무슨 누구와 그 접신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게 이게 다 홀령신앙이에요. 그건 컴플렉스예요. 그 무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그 홀령신앙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홀령신앙, 그러니까 무속은 도덕적 무분별성 핵심이에요. 엑스터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적 무속의 특징은 이부영 교수 말 맞다나 도덕적으로 무분별해요. 어디가 도덕인지 어디가 비도덕인지 어디가 반도덕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예전에 다 소개했어요. 이걸 꼭 뭐 사서 보시라 일반인들이.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사서 읽어보지만 뭐 꼭 읽어볼 일반인들은 무속은 잘못된 거로구나. 그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신학문에서 신학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게 했고요. 뭐 서점에 가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꼭 사서 장서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만한 책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의 정신세계는 무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죠. 그 남편에게 왕자를 써준 것으로 이게 추측이 되는데, 이거 물어보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것은 말빨이 부족하거나 자기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자를 쓴 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시당초부터 이 샤머니즘이 윤석열 정부에 아주 각인되어 있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이 강의 시작하기 초기에 이미. 그래서 개인이 탄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샤머니즘 또는 이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내 자식들에게도 또 손주에게도 개인이 되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길게 했는데요. 그 질문이 있어서